하나, 둘, 셋. 예. 11시가 됐으니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목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맑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여서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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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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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그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한 번 더 할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네,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부름으로 하늘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한 번 더 할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할게요.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대표해서 조원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권세에서 저희를 해방케 해주시고 자유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늘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따라 활동하며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며 안정되기를 원하며 민족과 나라가 더욱더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바르고 원하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모든 국민들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국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잠들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고 각성할 수 있게 원하며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또 이 국가를 손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삼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토는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본토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해 주시옵고 저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도해 주셔서 죄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명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잘 누리고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 잘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음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균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길을 손길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은 찬양대 하나님께 원드립니다.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첫째 주 가정의 날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 수양관에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5월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는 달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또 가정에서 효도의 바람이 불게 하옵시고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영광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되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교제하며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아버지 안전시켜 주셔서 오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 성도들마다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봉사에 구별을 드립니다. 받아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이 확장 열려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살아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재를 넘어 내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손길에 있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움을 멈추면 삶도 멈춘다. 배움을 멈추면 삶도 멈춰요. 따라합시다. 큰 제목. 지혜는 끊임없이 배움에서 자란다. 우리가 지식은 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겠지요. 그럼 지혜는 뭐냐? 객관적인 지식들을 활용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자마서 1장 5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가 더해요? 시기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장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그리고 각식이 더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잘하게 돼요. 배움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표에 배움의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잠을 자고 쉬고 이걸 끝나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자신의 인생이 바쁘다 할지라도 하루의 일과표 중에 자신의 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을 나가기 위해서는 배움의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콜, 학교의 어원이 히라보로 스콜입니다. 이 스콜의 뜻은 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여가 활동이고 여가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평생 학습 시간에 이제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 25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고 인생의 후반전은 나머지는 쉬면서 마무리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평생 학습 시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나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0살에 죽을지 120살에 죽을지 150살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학습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이제는 훅 들어왔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잘 알지요? 어떤 분야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간을 최소한의 시간을 1만 시간이라고 해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새롭게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을 집중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그 시간을 채워야지만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면 10년이 걸리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3년이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전문가 소리, 비추는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인생을 살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을 가득 채우는 최소한의 시간이 1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이 시간 속에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곳에 그냥 큰 물을 던져야 돼요. 큰 고기는 깊은 물에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전이나 목표나 가치관이나 믿음이나 사명이나 학문이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최소한 1만 시간을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다. 마음의 품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작으면, 꿈이 작으면, 관계가 작아버리면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최소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선택한 분야 속에서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활동 시기를 은퇴 전과 은퇴 후 나누게 되면 최소한 40년이에요. 20살에서 59세까지 이 40년, 이 시간을 갖다가 16만 5천 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시간은 그냥 잠자고 밥 먹고 모든 걸 이런 시간이고 그 남은 시간을 한 보면 11시간 된다고 해요. 그 11시간을 계산해 보면 16만 6천 시간이에요. 인생은 몇 모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1만 시간만 투자해도 인생이 최소한 준전부가 소리 듣는데 이 40년을 이렇게 활동 시기를 놓고 보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11시간을 자기 자신을 쓴다고 하더라도 16만 5천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인생을 16번이나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은퇴 후에 또 60살부터 100살까지 만약에 생존했을 경우 나머지는 13시간을 밥 먹고 여러 가지 잠자고 이런 데 쓰더라도 하루 11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평균 16만 6천 시간이 돼요. 하루 평균 미디어를 보는데 3시간 이상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엔드가 아니고 엔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움은 축복이고 축복 없이는 배움 없이는 성장이 없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참 즐겁게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배움을 가늠하는 인생의 실패 주 원인이 있는데 이 고정관념, 이 고장난 생각. 그냥 딱 저 틀 안에 정해져 있는 생각.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또 편견,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열등감, 선입견, 경험하거나 깊이 알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세우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것이 배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예요. 열등감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그 잠재 능력의 90%를 썩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자신이 90% 이상은 잠재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무한한 능력,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선한 일, 또 거룩한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하다 보면 길은 열린다. 또 이렇게 배움을 가로막는 것들이, 배움을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움을 가로막는 것 중에 앞을 나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시간은 뭐예요? 충분하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전력 투구하면 돼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게 되면 얼마나 노수많은 시간이 큰지 모릅니다. 인맥이 없어서 뭘 하지?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고 학벌도 가방도 짧고 또 인간관계도 짧아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인맥이 없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울 사람을 찾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의 사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다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사다리는 뭘까요? 사다리는 A에서 B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밟고 올라가야,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높이 갈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이게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인맥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이 인맥이 되어주겠다. 거꾸로 생각을 바꾸면 되겠죠. 또 배우는 생각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나이에 뭘 하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이에 뭘 하지? 네, 나이 50에 성악을 하잖아요. 40대 후반에 성악가에 들어가서 나이 50이 넘어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50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4달이나 5달 둘이가. 그러니까 어때요? 네? 대부분 그 나이에 성악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꼭 뭐 세계 파파로 추천 1등 하라는 법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나이라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왜 나에게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배움을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걱정은 스탑시키고 행동을 한 가지씩 해야 돼요. 걱정이 많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포기하면 근심 걱정만 쌓이게 돼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특징을 보게 되면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스탑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돼요. 사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용기를 우리가 뭐 행동할 때 자신을 드러나니까 하는 거예요. 행동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일자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지만 세상에서 빛된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은 절대 일자리 주지 않고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능력을 키워야지 그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것도 배움을 가로막는 것 거짓말들이죠. 가만히 있다 보면 인생의 보물 같은 기회가 사라져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배움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이는 없잖아, 그렇지? 이 연대기적 나이는 출생연도의 나이를 말해요. 50년생이나 1980년, 80년생 이게 출생연도예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어요.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한 나이죠. 내가 60인데 내 신체 건강은 20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가 신체 건강은 50대, 60대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또 심리적인 나이가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나이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중학생인데 다 늙어버렸어. 아무런 꿈도 열정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심리적인 나이가 100살도 같이 포기하는지. 근데 100살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비전과 꿈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으면 젊은 20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돼요. 마음이 늙어버리면 인생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젊음이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요, 의지의 결과이며 상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을 때 늙어버린다. 이 주말이 주인이에요.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을 때 늙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당신은, 우리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페달을 밟고. 큰 시작을 놓고의 성장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빚어진다. 이 배움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빚어진다. 그냥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만 빚어지게 돼요. 성경 말씀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분별력을 키우라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때가 오래됐는데 선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시간이 지났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고 뭔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분별력을 키우라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은 훈련 없이는 오지 않는다. 성장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은 필수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가나무예요. 갑작스레 소리가. 교회에 있는 모가나무의 옆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그 사이 생활 속에 20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큰 모가나무가 됐어요. 이게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비바람 앞에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도 않고 매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몰라요. 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래로. 성장은, 열매는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뭐예요? 아래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래로 성장하는 시간을 견뎌야 돼요. 뿌리가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반드시 그것은 비바람 앞에 뽑히거나 꺾이거나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혹독한 자기와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래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의 축적 시간, 인격의 성숙의 시간, 영적인 성장의 시간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내면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내면의 세계가 결국은 건강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인생이 무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배움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결단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아래로 성장하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요. 세상 앞에서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내면의 성장, 축복입니다. 이게 말씀은 성숙을 위한 필수 도구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숙을 위한 필수 도구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비타민이에요. 천연재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제시하는 길을 제시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황을 해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좌우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럴 때 뭐예요? 성경 말씀은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길을. 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영광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훈련시키는 교과서예요.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사람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되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가 망가지고요. 그가 리더가 돼버리면 국가가 폭망하게 돼요.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고요.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의 목적도 같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서 나온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배우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된다. 또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배움의 유익은 뭐냐면 선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고 서다 보면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찾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 중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멈추게 되면 비전도 믿음도 사명도 거룩함도 다 멈추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배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중지하는 순간 꿈도 중지된다. 비전도 작아지고요. 믿음도 작아지고요. 소망도 작아져요. 거룩함도 작아지고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이 기이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도구들을 우리는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부속품 또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인가? 정리해보면 한국말 봅시다. 시작. 말씀 뭐예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두 번째, 말씀은 삶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다. 방향이 중요해요. 말씀은 구원의 통로다. 말씀은 성장의 도구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에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녀 손자를 위한 기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의 삶에 선한 영향이 지정을 이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만남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성장하게 하소서. 용기와 결단력이 자라 올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도움이 필요한 아들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게 하소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을 되게 하소서. 범포는 게 위대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재료는 뭐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삶의 모든 재료는 말씀 안에 있다. 모든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재료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일터를 세우는 능력이 나와요.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지혜가 나오고요. 삶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재료를 말씀 안에서 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역들의 삶의 재료가 다 말씀 안에서 나와요. 위대한 일편을 세운 사람들도 말씀 안에서 그 재료를 얻었어요.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목회자들, 위대한 평신도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말씀에서 삶의 재료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민족이 달라도, 얼굴의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서로 달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책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세상 때가 끼어서 세상 사람이 됩니다. 삶의 재료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했던 도전들이 있는데, 공육교회 우리 교회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안 바뀐다.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육교회 제가 최초라고 글을 써서 지금 많은 곳에서 공육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 개척 혼자 안 합니다. 지방에서도 노회에서도 뭐예요? 하나 딱 세워서 선호교회를 집어넣어서 함께 그렇게 지켜요. 그래도 그 통평동 그 꼴짜기에서 벌판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본헤럴드 신문사 성경을 읽다가 이거 만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빛. 그럼 나는 세상에 어떤 빛으로 살 것이냐? 난 글로 세상을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 그래서 본헤럴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글 써가면서. TBMC 트래블 바스켓 비즈니스 미션 센터 커뮤니티를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2월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24년이나 세월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기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물을 던져서 쫓아가서 한 마리 잡으면 또 빠져나가고 언제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노령아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뭐예요? 고기가 잡혔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수님이 떡밥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퍼뜩 새벽에 생각하는 건, 야, 그물을 치고 있자. 그리고 고기가 사방에 들어오려면 어떤 떡밥이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하다가, 야, 12광주리 비즈니스 미션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수요일날 낮에 저녁에 사람도 안 오는데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혼자라도 매일 드려요. 유튜브 켜놓고. 그래서 몇 명 데리고서 그냥 시작한 게 TBMC예요. 얼마나 2년도 안 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 한 7년 전에 누굴 만나면 이 숨겨진 부의 설계도라는 책을 만났어요. 이분이 자명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밤 11시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2시간 정도 회의하고 나서 그분이 이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이 막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경제서적을. 아침 8시에 딱 이거를 독서보고에서 우리 신문에 올려서 딱 줬더니 그 당시 이 기사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조선일보나 모든 신문사에 다 나왔는데 내가 쓴 독서보고서가 최고였어요.
이거로 인연이 되면서 서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선진국 금융시장이라는 배우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성장이 돼서 금융펀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까지만 인도했지만 나는 여기서 한 발짝 금융펀드 VC를 한번 좀 설립해야 되겠다. 왜? 이 사마리아 펀드는 죽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파산 가정들 회복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펀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VC 설립할 겁니다. 기업들 살려내야지요. 기업 다 죽고 나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요. 해외 이주민 설교. 이 꿈이 생겼어요. 우리 김은수 집사님. 꿈이 생겼다니까. 그쵸? 이게 만약에 김은수 우리 집사님의 해외 필리핀 간호사들 2만 명을 이제 민간 업체로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경기도권에 그분들이 오요. 그들은 다 영어로 공부를 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4년 10개월 동안 김인수 집사님 그 회사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20대들을 범프령교에 다 전도해서 영어 예배 드리고 한국 사람과 함께 예배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들을 제자에 양육하고 TBMC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되겠다. 꿈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평생 목표를 이런 기회 없어요. 그렇죠? 가능하겠지. 그렇죠? 집사님. 이건 집사님이 나중에 일단 하나 들어온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셔요. 예? 예. 저는 이야기 나누면서 가슴이 뛰어요. 요즘. 한 명, 두 명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 2만 명이 1,000명, 2,000명이 들어와도 있죠. 교회에 50%만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나눠서 예배 드리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평동 벌판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충성된 증인들을 남자. 예, 충성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뭘 봐야 돼요? 그 너머를 보고 살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머의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의 삶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저천국 바라보고 순례자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로 잘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그 너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살면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현실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너머는 답이 있어요. 왜? 그 너머는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 정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벵구리온은 초대 총리예요. 이스라엘 초대 총리,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이 시몬 페레스는 나라를 창업한 일꾼이에요. 21세기 과학기술 대국을 이끈 대통령이 누구예요? 시몬 페레스예요. 70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공직자였고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것만 해요. 나라가 자꾸 대부분 다 일부 전부 다 사막이에요. 부정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를 만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을 통해서 거대한 혁신을 이끌었어요. 미국의 나스닥에 이스라엘 나라는 기업들은 거의 300개 가까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거의. 그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뭐예요? 큰 꿈을 가져야 돼. 인생이 얼마나 긴데. 성경에는 모든 비전이, 성경에는 모든 꿈의 씨앗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너무 작은 꿈 앞에 갇혀있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씨가, 겨자씨와 당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바로 만들어줘야 돼요.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꿈이에요. 사람은 작지만 뭐예요? 꿈은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저기 있는 거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1세기의 빈곤은 더 이상 기아를 의미하지 않는다. 21세기 궁핍은 지갑 속의 가난이 아니라 머릿속의 빈곤이다. 꿈의 빈곤이 삶의 궁핍을 만든다. 할렐루야. 꿈은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그러니까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이다. 믿음의 상상력을 더하자.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상상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키워가고 기도로 키워가고 그래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우뚝 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일터, 그런 인생, 가정,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포는 교회 벌판에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벌판이 그냥 벌판이 아니라 서울 한강변이 최고의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도시에 걸맞게 성도들의 비전도 믿음도 안목도 커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국가의 지도자로 통일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세계 열방을 이어가는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꿈을 꾸며 기도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정도 회장님 광고 일하러 나갔군요. 그 제가 광고할게요. 뭐 점심 준비하냐고 남정도에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요. 또 1차 밥을 먹고 또 늦게 가는 사람들은 또 삼겹살 파티가 따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점심에는 소고기 또 저녁 때는 삼겹살 알아서 취사 선택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 예.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불렀으며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모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하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좋은 선비를 믿노라. 이내가 보였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내던 불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하나님,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고 인생도 멈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재료는 성경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도 포기, 좌절, 염려 이런 단어들을 입에 올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희망이 주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로 폭력적이고 날로 부패해가고 있고 악이 번성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자녀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선한 사역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범푸른 교회의 성도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자녀 대대손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평화의 꼴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살아내는 위대한 소리로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야외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남녀들 모든 회원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시고 주를 향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곁에 주만 역사로 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통일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